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자, 22절 보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것을 행하지도 말지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그 흠없다고 하는 말은 눈먼 것도 안 되고요, 상한 것도 안 되고, 지체가 배임을 당한 것도 안 되고,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비루 먹은 것이 뭔 뜻이에요? 비루 먹었다, 삐쩍 말라가지고 비실비실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25절에는 23절에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예를 들면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6개라든가 발가락이 6개라든가 이럴 수도 있고요, 손가락이 2개나 3개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된 것은 드리지 말라고 한 거죠. 고환이 상한 것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라기 1장 8절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6절부터) 볼게요. 6절.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게 했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았다, 멸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희생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하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이게 21장 마태복음 21장의 말씀과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이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시간상으로는 말라기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한 400년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왜 흠이 있는 것을 드릴까요? 그것은 싸기 때문에 그래요. 값이 별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집에서 가축을 기르면서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괜히 양식이나 축내는 그런 거죠. 이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가 된 거죠. 벌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제물을 가져오는 게 부담스럽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안 나가는 것, 별로 이쁘지 않은 것들, 그런 걸로만 골라서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한 건데요. 그로부터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었는데 그 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거기서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재물들을 막 다 뒤집어 엎는 이런 모습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장사꾼들이 재물을 팔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제사장들이 장사꾼들한테 돈을 받고 이걸 허용해 줬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장사꾼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재물을 뇌물을 쓴 것을 더 충당하느냐?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했던 병든 것, 눈먼 것, 상한 것 이런 것들을 갖다 파는 거죠. 이거는 재물의 가치가 없는데 제사장들이 눈을 감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구약시대 레위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되어지던 구약시대의 제사 방식이 폐지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며칠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이제 영원한 속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계속되어지던 이 짐승으로 제물로 삼아 드리던 이 제사를 폐하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데요,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돼야 되지, 그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나는 이런 예배 못 받겠다 하시면 이거는 진짜 큰 일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3장에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확실히 보았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는 것.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 중에서 드렸고요, 가인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자기가 친 양 가운데서 제물로 드렸는데, 이게 가축이냐 농산물이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억지로 드리는 것인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볼게요. 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물에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은 없고 그냥 마당만 밟고 있다가 가는 엉터리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 이제 질렸고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요? 사무엘 1장부터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지들이 먼저 갖다 처먹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함으로 성적인 범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해요. 이런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셨냐면요, 이 가문을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이 가문에서는 대제사장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셔서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 이 직분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되기는 하지만은 분향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겠다,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드리지 못하게.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자기 분깃을 얻어서 먹고 살게 되는데 이것도 허락을 안 하게 돼서 겨우 구걸하지 않을 정도만 주게 되므로 제사장 가문이지만 정말 이제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꼴을 또 누가 당했느냐? 사울 왕이 그렇게 됐어요. 왜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좀 늦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100번 1000번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데 그런 엉터리 제사, 여러분 제사는 누가 집전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왕이라고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함부로 왕이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법도를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죠. 그 다음에 한 짓이 또 뭐냐면 아말렉을 가서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그 중에 그 가축들 중에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죠. 왜요? 자기가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어요.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왜 짐승 소리가 들리냐고 했더니 뭐라고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 쓰려고 가져다 놓은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해도 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제사를 거짓말의 핑계로 삼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배우면 결코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정하신 순서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 하나하나가 다 뭐 때문에 정한 거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신 건데요, 이걸 다 짓밟아 버리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이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는 거지. 여러분, 구원이 내 방식대로 되나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으면 돼야 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곧 죽음을 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건데, 이걸 무시하고 내가 정한 방법이나 내가 생각한 그 어떤 방법으로 되어진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언제까지만 있는 거냐? 장차 올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그 장차 올 좋은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때까지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라면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참 형상,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구약 시대는 이게 제사와 제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물로 드리고, 한 번 드리고 나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제물을 가져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완벽하게 해 주시는데, 자 3절 볼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그 한 몸,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19절 볼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을 폐하셨대요.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폐하셨다는 것이고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방식을 다 폐지하고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모든 인류의 평생에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완벽한 제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은 매번 제사를 따로 드려야 됐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완벽한 제사가 되어서 이 한 번의 제사와 제물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참 형상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 볼까요? 18절부터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수에 왜 들어가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성수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리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길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제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약시대의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약시대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지 않고 소를 잡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 예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 이게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